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묵상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요구했는데 동일하게 또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도 땅속에서 3일간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종식시키는 표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른 것은 흉내낼 수 있어도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의학이 병자를 고치고 AI 공학이 팔과 다리를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공자를 비롯한 여러 현인이 그럴듯한 가르침을 줄 수는 있지만 오직 단 하나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종교 교주들이 자신들이 가보지도 않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세우지만 부활 앞에서는 모든 이론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논쟁의 종식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활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렸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믿을 만한 표적이 없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기 싫어서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비윤리적 행위들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지만 진정으로 악한 것은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간음을 음란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음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마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는 바람에 타락했고 인간 전체에게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실했던 청년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은 오류투성이라는 등 이른바 신신학에 의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는 유명 신학교 출신이라는 명성은 얻었지만 그의 신앙은 실종되었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았던 그의 마음은 삭막해졌고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해를 방황하던 그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주님과 교제하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난도질당한 그의 믿음이 치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상 학문이 대단히 그럴듯하고 신신학이 대단해 보여도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인간들의 너저분한 잡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보다 더 심취하는 그것이
곧 악하고 음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전무했던 일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팬데믹을 단지 우연이나 인간의 실수로만 돌리는 것은 신앙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팬데믹 때문에 교회는 대면 예배가 어려웠었습니다. 본래 모임이 철폐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징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인간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넌더리를 내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팬데믹의 교훈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은 수많은 성도에게 교회 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예배당 중심적인 신앙과 목사 의존적인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이라 생각했던 건물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들을 돌봐주던 구역장도 목사도 더 이상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신앙인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팬데믹을 통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팬데믹은 그저 의미 없는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배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를 구별할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